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여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서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브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기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면을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거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의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전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석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영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한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검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눈으로 봐야 되고 무엇을 몸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은, 그죠? 성도가 내가 눈으로 뭘 봐야 되고 또 무엇을 몸으로 체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체험해 보겠다는 말은. 그러니까 늘 구체적인 돈을 찾든지 병고침을 찾든지 기적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상노름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의 주체입니까? 인간의 주체입니까? 인간의 주체죠. 이게 우상노름입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게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내가 그 현장에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런 작은 기적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유두구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 유두구는 다시는 안 죽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든지 병이 들어서 죽든지 또다시 죽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살린 그 정도의 기적과 영원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 두 기적 중에 어느 쪽이 더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새 생명, 이것이 유두고의 육체를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작은 기적에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자기 백성들을 한 명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금방 죽을 생명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으로 지금도 살려놓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유두고가 죽었지만 바울이 볼 땐 뭐 하는 자로 보였다는 겁니까? 죽지 않은 자로 봤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성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유두고를 이 생명의 주인공으로 삼은 것입니다. 죽었지만 유두고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유두고를 살리심으로 본문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유두고처럼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큰 위로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죽었다 살아난 체험이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제발 내 눈의 안경으로 내 좋은 곳에 줄을 긋지 마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줄을 긋기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시는 굳어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영원한 내 고향을 갈자처럼 이 땅에서는 어느 한 곳에도 머물러서 장막을 칠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 신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육신의 장막을 속히 벗어날 것을 소원합니다. 왜요? 이 육신의 죽음을 지나야 영원한 내 본향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성도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새 생명으로 살려놓은 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라고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신비한 능력,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원히 사는 이 기적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영생의 기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썩어질 육신에 좋은 옷과 좋은 보석과 온갖 좋은 것을 치장하는 것은 결국 썩어질 몸뚱아리를 썩어질 무화과 잎으로 가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썩어질 것으로 치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속을 단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 유일한 화장품입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내가 가야 할 고향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보고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두고 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을 그에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정했다. 유두고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죽어가고 있고 혹 유두고처럼 창틀에 앉았다가 추락해서 육신은 죽은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행복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니까. 네? 그래서 진정한 기적은 죽었던 사람이 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도 진정한 기적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다시 죽어서 썩어질 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참된 기적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볼 때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리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세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러한 신비한 것을 보는 말씀에 대한 진리의 눈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눈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죠?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함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함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 땅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자기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죄된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만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스데반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역사와 시간이라는 광야를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 이 광야 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2세대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렇죠. 어디입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누굴까요? 재앙기양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면 광야교회에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그 2세대가 광야교회에서 난 자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난 자. 즉, 이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입니다.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요, 교회인 여러분은 무엇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까? 진리, 말씀입니다.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왜 바울이 자기의 결박, 핍박,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왜 그렇게 재촉하면서 빨리 가려고 할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금했는데 그것을 속히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보는 단순한 구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수준의 연보가 아닙니다. 이방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와 예수 안에서 하나다, 동일하다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의미의 연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그 오순절 시기에 빨리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까지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했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자,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한 심령의 유익만 된다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면 끊김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을 살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앙교회로 모일 때나 어디서나 진리 되시는 예수를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중앙교회를 소개하고 초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만 진리를 가지고 독야청청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포기되지 않으면 자기가 보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포기되지 않으면 자기가 보물이 되고 자기만 중요하니까 바울처럼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바울을 위대하다고 합니까? 바울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너무나도 정당한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장나 있습니다. 무엇이 고장났는가?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이 생각입니다. 이렇게 내가 포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물이 아니라 내가 보물이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처럼 살지를 못하죠. 왜요? 바울처럼 살면 자기는 죽고 없어지거든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하면 무엇이 바울에게는 귀한 거란 말입니까? 바울에게는 무엇이 보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함께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믿음. 이 믿음이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는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같은 믿음인데 바울은 자기의 그 믿음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100%.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능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에서 당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죽음도 바울의 믿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2절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 여러분 우리나 바울이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우리가 인식할 때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도 결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외에는 성덕에서 더 소중한 일이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악에서 헤어날 수도 없고 내 악한 욕심에서도 내가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윤리와 도덕으로 나를 감춰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위선과 거짓입니다. 외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깨달은 자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이런 자는 자기에 대한 기대를 포기합니다. 이런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소원합니다. 이런 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는 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내게서 가장 존귀한 보물이 됩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우리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 같은 삶의 모습이 믿음 안에서 또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알면 즉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귀해지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삶으로 믿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경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방해자라는 겁니다. 누가요? 나 자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구나, 믿음대로 살아야지 생각, 의지, 결단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살 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남이 거칠게 다루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진리, 예수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왜곡하는 말을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예수를 예사롭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죽기를 자청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자기를 포기케 하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귀하게 여기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예수만 존귀케 하고 자기 목숨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만 보물로 여기는 그런 삶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렇게 나를 포기케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게 하는 능력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는 죽음도 이기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귀한 보물을 가진 자는 눈에 보이는 있다가도 없어질 세상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 이 세상 명예로 사는 것, 이 세상 힘으로 사는 것, 이 세상 건강으로 사는 것, 기껏 몇십 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언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 자는 내 삶 전부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바울처럼 자신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신의 삶 전부를 증거하는 삶으로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보시거든 내가 바울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면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르친 대로 잘해라든지 3년 동안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내가 없더라도 성공적으로 교회를 좀 키워놓으라든지 또는 내가 빨리 돌아와서 여러분 다시 가르치겠다든지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말은 없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없습니다. 바울이 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내세웁니까? 누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성미사님. 그렇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은 본문 36절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적 감정으로 목 놓아 울었다. 그 말입니다. 본문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을 반대로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중합니다. 이 말을 반대편에 세워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김혜씨 선생님,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탄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빌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한기야? 네?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사탄이. 그러면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빌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탄의 그 두려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공격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공격할 때 사탄이 어떤 형태를 공격할까요? 제일 먼저 성도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네? 신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신자를 공격할 때 사탄의 공격은 어떤 형태,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든지 또 뭘까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게. 세상 것을 좋아하도록 합니다. 네? 말씀을 왜곡시키든지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핍박과 고난만 생각하는데 네? 핍박과 고난을 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타나는 형태는 성도의 어려움과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세상 것을 뭐한다? 아주 좋아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혹이라고 합니다. 네? 멸망의 것으로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죽을 것으로 미혹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런 것들을 하면 망한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죽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돈, 명예, 성공, 지식 등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인간 편에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즉 사람을 종교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종교적 행위, 종교적 경건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종교적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삶의 선행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든 율법적 삶을 내가 내 삶에 담고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 육체에 다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적 경건입니다.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도구들입니다. 사탄은 성도에게 육적 유혹과 영적 유혹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 영적 유혹은 답을 찾을 경계가 모호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바울한테도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공격에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다 막아냅니다. 어떻게? 본문에 보니까 이제 자신은 로마가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거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한 에베소 교회는 다시는 못 올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본문 38절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벽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바울은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떠나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에베소 교회랑 헤어지는 이 바울이 초대 에베소 교회 목사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목사로서 남은 장로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네, 나 바울 얼굴 먹칠하지 않도록 잘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키웠으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더 많이 키워서 오고 오는 세대가 다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혹받을 인간적인 말은 하나도 없고 뭐라고 합니까? 본문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잖아요. 은혜의 말씀과 주님이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잇도록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지킨다고요? 주의 말씀이.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사탄의 공격을 안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늘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붙잡혀서 복음의 증인 노릇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죽을 때가 곧 옵니다. 사탄이 바울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성도를 단순한 고난, 핍박, 경제적 공고함 이 정도가 아니고 육신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그 다음이 없다고 하면 성도는 사탄에게 패배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 그 다음이 성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데까지는 사탄이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일이 세상 것을 좋아하게 하고 신자의 육신을 죽이는 데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죽음에 이를 만큼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은 그건 뭐죠? 사탄이 이 성도를 죽을 만큼 나를 갖다가 괴롭힌다, 공격한다. 그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안 죽으려고 돈, 명예, 건강, 지식, 종교적 경건 등 이런 미혹에 대해서 무방비로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탄의 두려움을 자기가 막으려고 하니까, 자, 하나님이 막아냅니까? 자기가 막아내야 됩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면 자기가 막으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종교심입니다. 자기가 막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무엇을 하게 해주시고 무엇도 하게 해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사탄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의 육체를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가 막아보겠다고 하는 일단의 자기 방어 기질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드러내야 할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피,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가장 낮춰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왕노릇하는 교회. 진리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만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인정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내게 무엇이 있어도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 주십시오 라고 할 이유도 없고, 명예 주십시오, 주식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마치 마켓에서 찾는 사람처럼 뭐 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자신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소망이 없죠.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세워온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진 그 교회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왜요? 주님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따로 없습니다, 장로님. 진리의 말씀만 지키세요. 바울이 내가 말한 같은 진리의 말씀인가를 감독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신자가 아니라 신자답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답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이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 이것이 교회다움이요 성도다움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신자의 모습은 항상 성경으로 판단하고 성경의 판단을 받습니다. 왜요? 믿음, 진리, 복음, 생명, 이러한 표현을 쓰는 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으로 믿음을 말하고, 교회 아닌 것으로 교회를 말하고,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 그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너무너무 유사한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29절 30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가짜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가 자기가 떠난 후에 신속하게 즉시 바로 가짜가 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쓰든지 장로님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가짜들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가짜는 은혜의 말씀만으로 분별이 됩니다. 성경으로 가짜는 분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진정한 직분자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자기 피, 곧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나라는 사람이 참 직분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그런 의미에서 중앙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가르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살피면서 감사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 일에 전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요 교회의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피, 진리, 그리스도 예수로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도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다.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날마다 이 비슷한 가짜들을 확실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늘 초청하고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에게 늘 굴복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